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각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다시 한번 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문 내 안에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가문 내 안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단비를 내리소서 내 마른 땅에 성령이여 은혜의 빛 생명의 빛 비추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없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삶과 무더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며 시작하지만 삶의 역경에 부딪히면서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유난히도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간증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삼덕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랑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기후이변과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을 이끄는 정치가들이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여 전쟁의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에서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아직도 분단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도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통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부정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믿음 없는 이 민족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빛 축제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을 맡은 이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빛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관계에서 물질에서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에게는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주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여러분 1부, 2부, 3부 여기 앉아 있어 보면요 고문당하는 것 같아요. 고문. 1, 2, 3부 다 크게 찬송 부를 수도 없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 찬송도 안 부르고 왜 저리 앉아 있는가. 성도들 내려다보면 왜 내려다보고 살피노 그러고 하늘 쳐다보고 눈 뜨고 있을 수도 없고 눈 감고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사회자나 우리 모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우리 역시 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려고 그렇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회장 강용록 목사님 휴가 중이어서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짧은 몇 년 동안에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서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 교회를 사역하는 강 목사님 생각만 해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강 목사님 참 짐이 무겁겠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짐 참 무겁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요. 이렇게 신경 좀 쓰셔야지. 장인 장모님 또 계시지. 거기다가 또 꼭 시아버지도 아니지만은 나 시아버지 원로 목사하는 게 똑 앉아 있으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내한테는 신경 쓰지 마라. 휴가 가신다 가길래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그래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마라. 휴가 보내라. 그게 휴가다. 그게 휴가다. 제가 수년 전에 책을 고르다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2권을 골랐어요. 제목 하나는 짧은 글, 긴 침묵. 또 한 권의 책은 뒷모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불란서 현대 작가 미셸 뚜르니에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현대 작가예요. 이분의 책을 대부분 고려대학 불문과 교수인 김화영 교수가 대부분 번역했어요. 번역하다가 김화영 교수가 프랑스로 달려가서 그 뚜르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를 직접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를 책 부록에다가 실었어요. 뚜르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는 10월 조그만한 성당
신부가 사는 사제관에서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글을 썼어요. 신부 수도 없고 교인도 없다가 보니 상주하는 교육자가 신부가 없고 가끔 신부가 순회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김하영 교수가 그 뚜르니에게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성당 미사에 참여를 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No,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몸 담고 살아온 이 기독교 신앙과 그 정서, 그 가치는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하영 교수가 또 물었습니다. 미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현 주소가 뭡니까? 당신의 신앙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뚜르니에 이분이 내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이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1961년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왔대요. 세상이 깜짝 놀랐죠. 돌아오자마자 후르시초프에게 불려갔습니다.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에게 그 광대한 그 외계에 가보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계시던가? 그랬더니 이 가가린이 태연하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자 후르시초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반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가가린에게 그렇지만 절대로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게, 예,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얼마 못 있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 가가린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가가린이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교황도 후르시초프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저 우주공간 외계에 당신이 갔다 왔는데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던가? 하나님 만났는가? 가가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손뼉을 치면서 어쩐지 나도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교황이 가가린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당신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네, 맹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뚜르니에는 그 김하영 교수에게 이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후르시초프의 앞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소련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빨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냉전 시대로 몰고 갔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무신론자요, 독재자요,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면 로마 교황의 앞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황, 하나님을 전세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그리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머리에 금빛 나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금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모든 신앙인을 대변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르시초프의 뒷모습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뒤에 숨어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매 특허낸 입만 벌리면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운운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의 뒷모습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또 사실로 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앞모습을 꾸밉니다. 화장하지요, 머리를 꾸미지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면 그냥 발짓, 손짓, 몸짓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전부 이렇게 펼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면에 나타나는 앞모습입니다. 이 앞모습은 과장되고 꾸며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숨기고 감추고, 이게 앞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전부 앞모습만 찍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전부 앞모습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 뚜르니에라고 하는 이 작가는 그 당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사물의 사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50점을 그 책에 기록하면서 그 뒷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모습. 여러분,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뒷모습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서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구나. 그 뒷모습이 씁쓸한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앞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깨끗하게 살았대요. 강도짓 남의 거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 관계도 아주 깨끗했어요. 신앙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요사이 이런 교인이 있어요? 이런 교인이 있다 그러면 벌써 다 교회 장로 다 됐을 거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만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남의 것 뺏거나 강도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자기 아내를 두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그런 주일 예배, 그리고 금식, 그리고 11조 이거 한 게 대단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것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는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걸 시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교회당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앞자리는요, 은혜 받는 자리인 동시에 바리새인이 앉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가 앞자리네요. 그전 교회당은 교회당이 길어서요. 제 목회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속으로 이렇게 조심한 사람 전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제가 본 적이 없대요. 바리새인이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운 바리새인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앞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섞일 수 없어요. 따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성경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은 그거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다 그 소리를 듣는 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길래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옛날 마카리오스라는 교부는 기도하다가도 누가 문 두드리면 딱 들어 누워가지고 꿀꿀 잠자는 흉내를 냈대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잠자다가 두드리면 뻘떡이 나가 아버지 하고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눈을 뒤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을 볼 수 없게 돼 있대요. 어떨 때 참 아쉬워요. 요 뒤에도 눈을 하나 감시 카메라 같은 거 하나 탁 달아주셨으면 내 뒤에서 흉보고 하는 다 찾아낼 텐데, 근데 뒤에는 눈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자기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뒷모습을 못 봐요.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려고 하면 빛이 비쳐야만 내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내 뒷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것을 빛 앞에서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뒷모습을 보지를 못함. 그림자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뒷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 그림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무서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지만 자기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돼요. 무서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 잘 섬기고 가장 의롭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에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자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재판으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이름으로 수백만의 적대자를 죽였습니다. 교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단을 척결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피 흘린 피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신의학 의사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캇 페익은 말하기를 죄인은 감옥에 많지만 악인은 성전 안에, 교회당 안에 가장 많다. 한국교회의 분쟁과 다툼,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정죄하는 오늘의 이 교회, 전부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은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당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조금 하고 뭐 다른 사람만큼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이미 바리새인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집에 갔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성전에 또 한 사람 기도하러 왔대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앞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연유로 세리 직업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연이 많았겠죠. 그러나 세리라고 하는 그 앞모습, 직업 하나로 그는 매국노로 그렇게 점 찍혀지고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리가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간음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거 자랑했는데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고 엉뚱한 짓 해도 괜찮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리의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의를 그는 찾아내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자시시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의 삶은 너무 뒷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웠다.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길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앞자리에 나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단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여러분, 이 세리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다고 실제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죄 짓지 않았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악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살인자였다.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악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폭행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어두운 것을 알게 됐대요.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늘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7장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언제나 끼어들고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몇 가지 좀 잘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그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묘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장실 묵상.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틀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변은 앞으로 나왔으면 좀 보겠는데 왜 보이지 않는 뒤로만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양변기에 딱 앉아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하면 딱 볼일 보고 일어서면 쑥 자동으로 내려가 버려요. 자기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볼일을 보고 일어나서 물을 내리지 않고 최소한 30초를 보는 겁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깨끗한 음식 골라 먹고 그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 골라 먹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뒤로 나옵니까? 이게 저의 참모습입니다. 화장실 묵상.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의 거울로 끊임없이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신앙이라면 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의 신앙이 신앙이라면 저는 신앙인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바리새인의 심정으로 오늘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최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주희 성도님, 이승철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주은 성도님, 황석성 성도님, 박정자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 가족 위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덕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체된 서로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인도하셨으니 에베네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며 앞으로의 인도하심 또한 기대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되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의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전을 떠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